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 우리가 보겠는데요. 한 부분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교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두울 때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그랬고, 또 다른 종들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듣고 받은 말씀을 담대히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어요.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먼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데 강함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부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 자신들이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를 잠깐 보면 52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에스겔도 같죠. 에스겔도 제사장으로 정말 태어났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듯이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 45장까지는 유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된 그런 장면이 45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2장부터 45장까지 중에서 중요한 본문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7장이에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본격적인 설교를 하는데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주 거창하게, 아주 거대하게 제사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을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이방, 우리 모압, 암몬 족속에서 하던 것처럼 아이를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30장에서 33장이에요. 간간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집대성된다 그럴까요? 많은 지면에 걸쳐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간간히 나오는데 특별히 30에서 33장에는 많은 지면을 차지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신약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6장에서 51장은 우리가 방금 1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1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지금 46장에서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 결론 부분인데요.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열왕기하 있죠? 여기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회복이 돼가지고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 열왕기하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은 그래도 뭘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회복이 그 그림자를 보게 하는, 회복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사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40여 년 지나자마자 1차 귀환이, 1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결국은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라는 그 근본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면 의도 터졌다, 뭐 그런 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형벌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내 실수라고 해야죠, 실수함으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가 회개할 것들이 뭔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정말 나의 정말 헌신과 사명은 뭔가, 그걸 돌이켜보고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정말 암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파산이나 삶에 이제는 나는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양극단의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뭐예요? 무조건 위로만 하고 복만 주는 그런 선지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절망과 패배와 정말 심판만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것이 함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십자가 부활이 그거잖아요.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내가 정말 비단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비단길을 걸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단길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레미야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 뜻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점검도 하고 돌이켜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고 우리가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그 포로 시대 전체 남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연도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나눠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뭐냐면 722년 주전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해요. 멸망함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외부 사람들이, 외부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돼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혼혈민족을 이룬 게 사마리아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건한 남은 자들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남북한이 있을 때, 북한에서 기독교 박해했을 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영락교회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산정은 교회, 우리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다 이 북쪽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남쪽 유다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는 작지만 옛날보다 굉장히 신앙으로는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1, 2, 3차의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처음 멸망할 때까지가 117년이 지나요. 117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차 귀환할 때가 얼마냐?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7년이 걸려요. 6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차 귀환할 때 지금 뭐냐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그쪽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나이는 90대라 초반으로 보는데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안 오고 뒤에서 모든 기도와 함께 후견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연도를 보면 추측이 돼요. 그래서 67년 만에 다시 이제 1차 귀환, 그리고 2차, 3차가 이루어지는데 1차에서 2차까지의 연도는 80년이 지나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다가 2차의 에스라, 율법사가 귀환하게 되죠. 1차 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전 515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의 신분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14년, 2차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전이 이미 완공됐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이런 사건이
이 주전 444년, 445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가정 배경과 그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3마일 정도의 이 제사장 그룹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지역의 사람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활동 시기가 41년이 활동 시기인데요. 유다 왕 요시야, 아주 종교개혁했던 유명한 왕이죠. 이 종교개혁했던 이 요시야가 그 8살에 등극을 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를 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시야가 8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13년, 그러니까 21살 때 그때 막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갖다 막 청결케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거든요. 율법이 막 낭독되고 막 그런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이제 1, 2, 3차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잡아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정말 남은 자들을 아주 결속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이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니엘, 에스겔과 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흥을 경험한 이 세대로서 이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요,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기독교적이고 지금 내일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면 이 민주당에서 아주 그 차별금지법, 토탈 차별금지법을 아주 그냥 한 번에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동안에 있던 그런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게 이제 상정되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된다. 우리나라에 여가부가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다 총칭을 하는데 그 여가부는 번역을 우리나라 정서상 여가부로 번역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여성. 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원래 그 미국의 그 부서의 이름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영어로 쓴 그 단어는요, 여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국가의 그 영어로 표기에 여가부인데 여성이란 말이 없어요. 뭐냐면 그 동성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아예 그 영어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걸 갖다 이제 총칙적으로 무슨 하여튼 토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기독교만이 신앙이 있다,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동성애 못한다, 못해요. 지금 총신대도요, 동성애 금지 이런 얘기 했다가 교수 한 분이 8개월 남았는데 교수직에서 제명됐어요. 그 모세오경 강의하면서 그 강의했던 또 교수는 한 달 정지를 먹고, 지금 총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게 내일 이제 법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7, 8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지금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이 암울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준비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그런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요시야가 그러니까 13년 해가지고서 얼마 더 했냐면 31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 요시야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세 아들이 누구죠? 거기 강의 안에 본 것처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나중에 회복됐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반역에다 두 눈을 뽑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죠. 이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요,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둘과의 그런 권력 암투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장남인 여호야김이 먼저 왕이 되질 않아요. 차남이 왕이 되는데 엄마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 아들이 왕이 되죠. 근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서 왕이 되고, 이 바벨론과 이 바사 제국은 여호야김을 요시야의 정통으로 부른 거예요. 왜요? 장남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부흥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한 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어두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52장 굉장히 긴 장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좀 잘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갖다가 예레미야가 혼자가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을 갖다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그때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6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뭐냐면 네가 나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세요. 36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자기가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낭독하게 해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했느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갇힌 속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고 항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41년 사역을 하는데 20년 사역을 했을 때 감옥에 갇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끌려왔을 때, 침공했을 때는 예레미야는 포로를 끌려가지 않고 석방돼요. 왜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놔가지고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예레미야를 대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물론 돌보심이죠. 그래서 1, 2, 3차를 다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니까 왕에게까지 소문이 가요. 그래서 붙잡혀 가게 되고 두루마리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왕은 여호야김은 여기 뭐냐면 그를 갖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태워버린 것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거의 주전 정말 2600년 전, 지금서부터 2600년 이렇게 오래된 문서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오늘날도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은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오고 지금 여러 선지서에 나와요. 참된 선지자의 여기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같은 데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생각나서 말한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들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묵상해서 깨달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느 선교단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한 거는 자기가 묵상해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고 직접 본 것을 입을 통해서 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딱 구분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직접 들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거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돼요. 왜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리일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은 다 보고 들었대잖아요. 왜요? 배후에 보니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누가 저 아합을 꿰고,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 자기네들이 가서 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아합 왕이 나가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우리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거기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 칭칭하면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되리라, 결박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올라가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보고 들었다 해서 껍벅 죽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능력. 자,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참된 선지자 이 시대,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참된 선지자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예레미야의 이 신앙의 배경을 보면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두운 시대의 남은 자 가정이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있다는 게 은혜죠.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그 가정과도 똑같아요. 그죠? 그 어지러운 시대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예요?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된 거죠. 참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지만 그는 말씀이 임한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를 이적을 행한다고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잠깐 보면은 4절 5절에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9개 나라까지도 예언하는 자가 됐어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갑자기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그 가문 속에서 자라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삼손도 그 집안의 그 가문 속에서 뭐예요? 경건한 가운데서 삼손도 부름받아요. 이게 그렇지 않은 가문들도 있어요.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처럼 모태 짓기 전서부터 알았대요. 모태. 심지어는 너를 그 안에서 뭐예요? 성별했대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도 과거에 그 수업 들었던 그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나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가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쫙 쓰는 게 한 학기였어요. 한 학기 그걸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배우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했겠어요. 그러면서 딱 그거 하면서 느끼는 저의 결론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만세 전에 정말 택하셨고 정말 성별하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 과목 목적이 제가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알려주고 여러분도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 뭐 어쩌다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냥 뭉뚱이로 떠리로 이렇게 부르질 않으세요. 각 사람을 부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때가 되며 세우셨다고 하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다 갑자기 너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너 이거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특별 은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런 은사도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난날의 삶을 무시하고 자꾸 딴 것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래전서부터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죠. 나를 세운 것은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전하라 이거예요. 부르신 분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모을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길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안 그랬잖아요.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딱 그러셨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자 6절에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아이고 안 됩니다. 저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마치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딱 붙여주셨잖아요. 그죠? 당시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이때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이도 아니죠. 이걸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 2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난 아직도 젊어. 난 나중에라도 언제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라 할 때 섬기는 거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더구나 예레미야가 느꼈을 때 그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로서 산다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주의 일 섬기는 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막 이런 것 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20살이면 뭐냐면 제사장 수업을 받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성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워낙 그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어리고 말주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뭐예요? 안다 이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입이 둔하고 어린 자를 왜 택하셨는가? 그 어두운 시대, 중요한 시대 왜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죠. 약한데 강함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래 강한 자,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쓰시는 게 세상의 통념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전도, 항상 바깥에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으세요. 항상 뒤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통념들을 깨트려버리고 오늘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가진 것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뭐 어째요. 뭐 지금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옛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자꾸 수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봐야 되죠. 더구나 내가 있는 자로 착각하고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 능력 때문에 잘 되는 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맡은 부서가 부흥하고 잘 된다?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쓰실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누구냐? 학식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부한 자가 누구냐 이게? 없지 않냐 이게?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하셔. 자, 이렇게 하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또 설득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요. 부르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그리고서 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자, 여기서 참된 선지자, 보냄을 받은 참된 선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려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한 원하는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서 봉사하면 안 돼. 하고 싶은 것만 봉사하면.
좋은 데만 가면. 왜냐면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하라면 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거.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만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는 곳에 갔고 전한 곳에 전했죠. 이게 말씀이 임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구원하겠다.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나도 똑같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뭘까요?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하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고 사명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어 뚫고 나갈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죽도록 사명 완성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두려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말라 이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너 맡은 사명 담대히 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 뭐냐면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건 한편으로선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위로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유다 백성 어떡합니까? 이 죄악.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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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셔서 정결케 하시고 보내시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 여기 예전에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설교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면은 이거 싹군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장소나 환경이나 사람 따지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전할 말이 그 입에서 차고 넘쳐요. 많은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왜 자꾸 새기고 왜 많은 걸 하냐 이게. 그래야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리고서 말하게 하실 거 아니야 이게. 안에 들어놓은 게 없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만큼 빨리 성경 읽으셔야 돼요. 빨리 읽고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냐면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이제 10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24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는, 담대히 전하라고 하는 권능까지도 같이 주세요. 그런 모습이 부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가 심판할 뿐만 아니라 1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는,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런 부르심에서 뭘 부르냐?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구나. 그리고 어두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성별하여 부르시는구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레미야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 소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에 사명이 나와요. 보고 들은 대로 다 전하라는 사명이 나옵니다. 자, 11절 16절에 그가 정말 두 가지 환상을 봄으로써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뭘 보냐? 첫 번째로 살구나무를 봐요. 그래서 그 질문 보세요.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나와요. 그 의미가 뭐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봤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심판과 회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처음에 보게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살구나무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 번역을 살구나무로 번역했는데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살구가 이스라엘에 왜 중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예요. 그래서 정금 등대의 그 꽃받침이 살구 꽃이에요. 살구 꽃으로 정금 등대 7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살구는 정말 겨울이 있었나 할 정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겨울에서도 뭐냐면은 항상 깨어있는 나무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 살구나무와 지금 요 재밌는 이 표현이 스와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깨어있다, 또 뭐냐면 지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말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지키다는 이 단어와 살구나무가 같은 동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막 어린 마음이었을 때는 막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적과 통일되는 거 아니야? 막 어린 10대 때는 막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그 14절 15절에 보면은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온다. 왜냐하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초색달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쏟아져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쪽은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막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그쪽 지역을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가는 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치는데 15절에 모든 걸 다 아주 그냥 다 성읍들을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을 다 친다라고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1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나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언약을 떠난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냐 이게. 그것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절하냐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우상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것 없으면 나 이제 끝났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근데요, 은혜를 받아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2장서부터 나오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게도 나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 백성과 나를 적용하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19절에 에레미야가 받은 사명과 그의 자세를 잠깐 보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완전히 이제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가감하지 말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가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17절 하반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근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두려움 없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너는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지도자 앞에서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